인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필자는 사복음사의 평행구절을 함께 보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평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과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은 평행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 두 말씀의 주제나 의도가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만 보았을 때는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으로만 보이지만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과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과 함께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가,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나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퍼준 그 그릇으로 너희에게 퍼서 도로 줄 것이니라.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사람 사이의 일로 보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베푼 것보다 더 넘치도록 안겨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형제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할 거라는 경고의 말씀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할 것이며 우리가 베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동료의 말씀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음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나, 영적 맹인들에 대한 경고. 맹인이 맹인을 안내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고 완전히 다 배운 자도 그 선생과 같을 뿐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 속의 티를 내가 빼주겠노라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해야 내가 제대로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먼저 1번은 만약 인도자가 영적인 맹인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인도자가 복음과 진리 앞에 바로 서야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즉 영적 맹인인 인도자가 영적 맹인인 사람들을 인도하다가는 다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영적 맹인에게 배우는 사람은 아무리 잘 배워봤자 영적 맹인 수준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이만이 남의 죄도 바로잡을 수 있기에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에게 인도자의 주의를 맡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도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어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며 다른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1번과 2번의 의미가 밝혀지면 3번의 의미도 명확히 밝혀집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가르치는 거룩한 직분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인도자들에게 맡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적 맹인들에게 인도자의 직무를 맡기게 되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여 다른 이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므로 그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뒤이은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다음 말씀은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에 속하지만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자의 역할은 바른 가르침과 바른 행위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영적인 눈이 밝으면 그의 가르침과 행위도 진리에 속한 것이겠지만 인도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의 가르침과 행위도 어둠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인도자가 영적인 눈이 밝아 진리만을 행한다면 그 행위가 다른 이에게 비춰져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요한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말씀들을 다 제쳐두고 형제 사랑에 대해 왜 이토록 강조했을까요? 이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필자는 이 시대의 인도자들을 보며 경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면서도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왜 새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은 주시지 않고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만 주셨는지, 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믿는 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부터 내려온 가장 큰 두 계명 중 하나인 형제 사랑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행하지 못합니다. 이는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솟구쳐 오르고, 나보다 잘난 형제를 보면 시기심이 발동하고 형제보다 더 잘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은 주시지 않고 형제 사랑 하나만을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법을 어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큰 죄를 거의 매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외면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인도자들로 인해 모두가 형제 사랑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말씀이 남 얘기 같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았다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형제를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은 전혀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